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의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요, 의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천국 가야 될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항상 여러분 시험같이 새기시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우리의 언행의 삶에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매일매일마다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기도한다, 교회 중직,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 예? 무슨 은사 받았다 등등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사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요, 말씀대로 항상 가는 게 보수입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누가 봐도 구급 문제들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속았어요. 왜냐?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정권 안 바뀐다. 지금 교도소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뜻이다. 누구 뜻이라고요? 그냥 자기 뜻이라고 얘기하면은 별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틀려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 옆면을 보세요. 십계명을 프랭카드에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가 뭔 뜻이라고요? 헛되이 무가치하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은 귀신 추종하는 것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것들과 작당하는 것들하고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대선 끝난 지가 언제예요? 벌써 3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도소에 나오는 게 뜻이고 다시 재집권하는 게 뜻이다라고 혹세의 무미를 엄청나게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에 나온 분들한테 무슨 이상한 핸드폰 무슨 칩을 팔지를 않나, 뭘 지들이 원하는 거 가입을 하라고 하지 않나, 그거 안 하면 생명록에 지들 이름 지워버릴 거라고 한다는. 생명록의 이름은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그 누구도 그 권위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권한인데 뭘 드렸다 안 드렸다, 뭘 바쳤다 안 바쳤다고 하나님이 재어버리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변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슬픈데, 아픈데, 심지어는 궁핍도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받는 벌, 징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선한 일, 어떤 봉사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이고요. 하라고 하는 말씀 248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얘기할 때 들어보면 한 몇 가지는 맞아요. 남들보다 구제 잘하는 거 누가 봐도 선한 일이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한 일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거 선한 일이에요. 희생하는 거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몇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헷갈리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육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습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다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겨도요, 천만의 말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게 해드린 날보다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의 불효한 죄를 여러분이 다 기록한다고 그러면 누가 성경 66권 이 말씀 두껍다고 그래요? 장수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1189장이에요. 네? 절수로는 3만 절이 넘어요. 이게 정말 많아요? 정말 두꺼운 것 같아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지은 죄를 열거한다면, 기록한다면 성경보다 10배, 100배를 써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기 때 막 이빨이 막 날라고 할 때 지 잇몸이 막 근질근질거리니까 나면서 이제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요. 너무 심하게 깨물을 때는 피가 나요, 젖꼭지에서. 물론 아이는 그게 세게 물은 건지 엄마가 피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아프니까 아이 이마박을 딱 때리는 분도 있어요. 응? 엉덩이를 때리거나. 왜?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면 이거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안 여겨요. 아, 아기 때인데 뭘 알아? 근데요, 성령님이 임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요. 네가 엄마 젖꼭지 깨무면 피가 났고 엄마가 너무 아팠어. 여러분, 젖될 무렵될까지 모든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엄마의 피를 서말이면 얼만큼이에요? 예? 얼만큼이에요? 한 30m 가량 될 거예요. 8k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k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의 피를 그 젖줄을 통해서 서말 이상을 우리가 빨아먹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만 해도 부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부모님에게 옷 사드렸으니까, 용돈 드렸으니까, 맛난 고기 대접했으니까 내가 효도할 거 다 했다. 다 이게 뭘 다 해. 예? 그제는 고발 프로그램에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스럽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제발 그곳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실버타운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인데요, 절간하고 교회요. 예? 오죽하면 그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 실버타운 마지막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주고 거기 들어갔겠어요.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근심 걱정,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외롭게 안 하겠다.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악덕기업 놈들, 그런 놈들이 무슨 목사하고 중놈이요. 아니 중놈들은 그렇다고 저요, 우상숭배하는 것들이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직자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거나 집사들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항상 극동방송을 채널 맞춰놓고 오는데 느닷없이 극동방송에서 우리 극동방송의 김모 목사, 그 양반이 이사장 대표를 지금 52년째 하고 있어요. 극동방송이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사 중에 재산 2등입니다. 2등. 그렇게만. 근데 52년 동안 오너 자리를 안 내려놓고 있어. 왜? 권력자들과 항상 짝을 했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번 특검 때 거기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들먹거려? 하나님이 권력자와 결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 들어간 거예요. 왜? 저는 화가 정말 나는 게 제 아들이 지금 군복무에 최전방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아들 으뜸이가 또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 참 제주도 갔다고 그랬나 이제? 제주도로 발령됐대요. 거기도 해병대인 줄 몰랐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 사람의 그 사병, 해병의 생명의 값이 별것 아니에요? 사단장이라는 놈이 명령 내려서 들어갔잖아요. 더군다나 장화 신고 군용축이 하나도 안 입히고 들어가러 하니까 군인들은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 죽은 최혜병은요 참 의로운 자예요. 자기보다 먼저 딸려 들어가는 애를 잡아 땡기고 자기가 거기 들어갔어. 살아남은 그 사병은 또 제대했죠. 너무 가슴 아파서. 응? 지금 교도소가 있는 인간이 뭐라 하지? 그깟 사병 하나 죽은 거 갖고 사단장 별자리를 갖다 흔들면 되겠냐? 이게 무슨 진짜? 예? 근데 이 양반이 극동방 이사장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놈 구명적여 주겠다고. 구명할 놈들을 구명을 해야죠. 예? 누가 여러분 나라를 믿고 국가에 부름받아 자식들을 마음 편히 보내겠습니까? 사병 생명 하나 갖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아니하신다. 한 생명을. 적어도 목사라는 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예? 그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왜 그게 핍박이고 그게 고난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게 뭔 멍멍이 소리들하고 앉았어.
지미 카터하고도 친구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하고도 친구고 그 자식들하고 친구. 트럼프하고도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역대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전두환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왜? 미국에서 승인해줘야, 인정해줘야 되니까. 얘기 좀 잘해달라고. 전두환 죽기 직전까지도 항상 짝하고 유순재와 함께 한 사람 식사 10몇만 원씩 하는 데 가서 맨날 밥 주고 허구한 날. 전두환을 인간 그거 왜 풀어주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건 그거예요. 저는 대통령한테 반드시 뺏어야 될 것이 있다면 특별 사면권 뺏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누구를 사면해 줄 권한이 있습니까? 지도 죄인이면서. 예? 회개도 하지 않는 인간을 빼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골프나 치러 다니고 반성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고 어떻게 그런 자들과 짝을 해요? 주위에 종일한 자들이 성직자란 자들이 우린 평신우가 괜찮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불의한 세력과 짝하지 마세요. 마음 생각도 거기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당에 가입을 하면 안 돼.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치우쳐. 네? 정신들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받는 형벌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달게 받아야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둥, 가만 안 두겠다는 둥, 누굴 향해서 협박 공갈을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임성근이라는 놈이 우는 거 봤어요? 사단장했던 놈? 최병의 부모님은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거기 대대장이었던 분은요 그 묘소 찾아가갖고 허구날 가서 거기서 통곡하고 있어요. 자기 부하 죽게 했다고. 그분이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는 자의 편에 서야지. 희생당한 유가족 편에 서야지. 뭔 헛소리들을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응? 전 세계에서 교인들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거기도 이번에 수색 들어갔어요. 압수수색. 또 핍박이라는 소리하고 고난받는다. 무슨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종북 잡아 빨개 정권 들어와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뭘 바쳐 뭘 바쳐.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 경제를 비교했더니 우리가 100이면 거긴 1.7 나와요. 1.7. 우리가 100배 더 잘 살고 있어요. 100배 더 잘 살고 있다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어떻게 하라? 거저줘라. 네 원수가 줄이고 있든 즉 굶주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 먹을 걸 거저줘라. 거저줘라. 김대중 정권 때 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좀 줬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우리보다 100배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아사로 죽었어요. 여기 50대 넘으신 분들은 굶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처참하고 비참하고 한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책 있어요? 책은 책이죠. 몇 장 안 되지만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제목을 잘못 이해를 하면 무지막지한 북한 부모들은 진짜 무지막지하네. 자식을 100원에 팔어? 아니 100원에 팔아가지고 빵 몇 조각을 사가지고 그걸 딸한테 다시 건네주잖아요. 죽지 말아라. 살아라.
그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뭐 했어요? 김영삼이는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요,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때 얼마나 해외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겼습니까? 달리 여러분 IMF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모라토리움. 우리 빚진 거 못 갚아. 부도 사태가 딱 나버렸어요. 국가 부도.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무슨 운동이 벌어졌어요? 금모기 운동. 전 국민의 1,50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 1,500만 명이 누굽니까? 거기에 빠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일반 서민들은 빠 구경도 못해요. 갖고 있지 않아요. 남편에게 평생 동안 살면서 받았던 금거락지 그것마저도 다, 아이들 백일반지 돌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210톤이 모여졌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전 세계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있는 역사라니까요. 세계가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도 감동받으셨어요.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그거 여러분 원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00% 국가에 순진한 마음 가지고 어떤 계산도 안 하고 그대로 기부한 겁니다. 나라 살리겠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국산 장려운동. 하여튼 역사, 근현대사 역사 물어보면 한 명 대답을 해요. 되게 공부도 못했나 봐. 네? 근데요, 그때도 나라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8형제인가 그 이도형, 무슨 그 형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냐면 땅만도 200만 평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요, 그분들이 다 나라 독립을 위해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요, 넷째 분인가 다섯째 분은요, 굶어서 죽었어요. 예? 남이 선문 가능하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은 가놓고 우리는 가지 말라고 그래.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배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만 원씩 얼마 내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이섬이 친일을 행적했던 최고 친일 오적이라고 하는 그놈의 후손들이요. 근데 그것을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친일 세력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 내린 인간이 있어요. 나 모시기 의원이라고 있어요. 판사했던 인간. 그 인간이 판결 내렸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막강해서 해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유관순 열사라든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예? 안중근 의사에게 수의를 마지막 죽을 때 입을 그 수의를 친히 바느질로 해서 해준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쓴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들아,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자. 조금만 참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항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항소하지 마라. 구구절절하게 일본 놈들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아마 항소하고 알고 갔으면 몇 년 더 그럴지도 모르고 무기징역 뭐 그런 거 봤을지도 모르겠지요. 목숨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하는 바로 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포츠담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이 한반도 땅 골치 아프니까 일본 놈들에게 다시 지배하게 하자.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완고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장제스 총통입니다. 근데 왜 반대한지 아십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신장을 위하여 곤충을 쏴서 그 현장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장제스 총통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뻐하면서도 한탄했다는 거예요. 야, 저 조그만 나라에서 나라도 빼앗겼는데 대한의 청년이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의 청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렇게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장제스 총통이 허락해준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안중근? 예? 근데 안중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일본 놈들의 엄청난 고문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한 행위를 용서해달라고 일본 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사죄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됐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그 아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중근의 아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럼 그는 기뻐서 진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절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안중근의 그 고중 증손령 뻘 되는 사람이 이번 쿠데타 때 쿠데타 그 계엄군의 총뿌리를 잡고 막 총뿌리를 잡고 막 흔들었던 여자 있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비령 안중근의 손녀예요. 손녀. 응? 증손녀인가? 그렇게 돼요. 왜 얘기하냐? 피가 중요하다. 피가. 피가 중요해. 우리 윤씨 집안에 제가 호적에서 판 놈이 있잖아요. 윤덕형. 예? 순종의 그 부인 그 황후의 치마 속에까지 그 옥새를 숨겼는데 그걸 치마 들쳐서 끄집어내서 도장 찍은 놈이 윤덕형이란. 우리 윤씨 집안의 치우기요. 윤진아는 뭐 이상하게 쳐다볼 거 너는 파평윤씨잖아, 그지? 그 윤덕형 해평윤씨야. 윤광기 목사 해평윤씨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은 별로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윤덕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최고 친이라는 놈. 응? 이완용보다 땅을 몇 배나 더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예? 회개를 거부하는 것들은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들은 절대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멀쩡했던 인간이 잘만 놀러 다니고 했던 인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양심에 화이 맞은 것들.
걔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형벌을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 받는 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교도소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뜻대로 살았는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구약 신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대비해 보시면 아하, 내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든 게, 어려운 게, 아픈 게, 슬픈 게, 괴로운 게,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이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그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아빠 엄마 소리도 못하고 싱싱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왕의 생각풍 왕가리고 다 벗어제끼고 굴방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자식은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 죄 열매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눈물에 통곡의 기도를 해도 죄값은 반드시 받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안 봐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 청소년 있을 때, 청소년 때 3m가 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에 여러분 150편까지 있지만 무려 77, 8편 반수 이상을 신앙 고백으로 감사시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러요. 하나는 신혼부부였던 젊은 여인 밧세바를 백주년에 납치해서 강간한 성폭행한 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촌 요압이라는 놈하고 짜고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웠던 우리아를, 또 우리아와 그 속했던 군 부대를 완전 몰살시킨 죄,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또 승승장구 백전백승은 나라 영토가 넓혀지고 막 좋아지니까 군사력 경제력 막 좋아지니까 징그러져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군사력도 세계 5위까지 올라가니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날은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은 주의 종전에 나와 신령한 산예배 드려야 돼요. 아, 다른 날 놀러 가세요. 다른 날. 응? 예배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4.5일, 지금 이미 대기업 몇 개하고 공사에서는 이미 시작됐어요. 4.5일째. 좋을 것 같죠? 4.5일에서 이제는 4일째로 갈 거예요. 4일째.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져요. 사람은요, 좀 속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을 때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달게 받으십시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일을 하던 분들이 일을 멈추면요 이상하게 병들도 많이 생기고요, 아프고 또 갑자기 죽고 하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는 일주일 중에 4.5일? 4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 최고 직격탄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성도수 줄어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은 믿는 자가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안식일을 모아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너의 날 아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구별되게 따로 떼어내서 선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까지 2박 3일, 3박 4일로 놀러 가잖아요, 이제. 예? 호주는 뭐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호주가 4일군, 4일이래요, 4일. 우리 옛날에 나왔던 그 김선용이라는 청년에도 그 호주로 유학 갔다 완전 배려버렸어요. 6개월 단기 유학 갔던 녀석이 가서 이상하게 엉뚱하게 일본 여자를 만나갖고. 문제는 한국 유학생들이 인기가 최고 좋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근면성은 어느 나라 가도 인정받잖아요. 진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거. 꾸준히 힘들, 어려움들, 더럽다, 힘들다는 일 우리가 딱 맡아, 우리 학생들이. 왜? 너무 좋아. 일당 엄청나게 받는데요. 근데 이 녀석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돈 모아서 자기가 거의 유학 생활비도 쓰고 학비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왜 4일 동안 열심히 일하냐 물어보니까 3일 동안 즐기려고 번대요.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대요. 호주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대요. 왜? 4일 동안 일하고 3일 동안은 열심히 쓰고 다시 또 4일 동안 일하고 벌어서 또 3일 동안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거기 맛이 들려버렸어. 그 1년여 만에 한번 교회 온 적이 있는데 너 6개월 만에 온다도 어떻게 된 거야? 아, 저 이제 호주에서 살라고요. 일본 여자네 집에 가서 인사했다가 죽는 줄 알았대. 야쿠자 집안인가 봐. 엄청 무서웠대. 네? 그래서 헤어진다고 약속하고 무슨 풀려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녀석 1년여 동안 거기 가서 완전히 주일이는 개념도 없어. 여기 있을 때 얼마 예배 잘 드리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성령님 완전 떠나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선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뭐? 말씀 뭐요? 선이 뭐라고 나와요?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믿는 것이라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의를 성수 안 해야 돼요, 이제는. 아멘. 온전하게 합시다. 왜냐? 오늘 주님의 날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셨어요. 6시간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새벽까지 무덤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었다. 너 날 무엇 주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십자가를 까지 짊어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들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간의 중들, 무당 유능들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다른 신 두는 거, 귀신들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건데 그걸 섬기면서 좀 구제했다고요? 베풀고 나누었다고요? 그걸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누고 베푸는 게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진아 집사가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시네. 말씀 이제 끝내라고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매일마다 이것을 꼭 부탁하세요. 담임 목사에게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뭘 부탁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아멘. 제가 독한 맘 먹고요, 이제 저녁 먹고 1시간씩 이제 계속 엄청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항상 피곤하고 지쳐서 안 하는데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 안 하면 죽는다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이, 목사가 왜 저래? 제가 지금 뭔 열매가 지금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요. 당뇨고 간이고 위고 당 혈색소고 뭐고 최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방법이 없대. 약도 없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독한 맘 먹고 하려고 해요. 하고 있어요. 땀이 쫙 빠져요. 엄청 밤에도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걷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분은 좀 짠한 분이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말하자면 그분한테 풍이 왔나 봐. 한쪽 헐뚝헐뚝하면서. 그때 뒤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독하게, 앉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걸어, 빨리 걸어, 더 걸어, 더 걸어. 그러니까 얼쑤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쪽은 못 쓰고 한쪽은 거의 쫄쫄쫄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는데 뒤에서 막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가 10바퀴 돌을 때 그분 한 바퀴도 채 못 돌아왔어. 온몸이 다 해줬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2번째 기 봤거든요. 앞에 옆에 가면서 하나님이 복하신 복 주십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제가 끝장나면 안 되잖아. 제가 끝장나면 여기 있는 분들 저를 제일 먼저 버릴 것 같아. 내다 버릴 것 같아. 주의 종이 건강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부모님 두신 분들 잘 들어요.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모님 건강들 좀 체크들 하세요. 그게 서로 좋은 거야. 부모님 아파봐요. 서로 부담감 갖고 서로 안 좋아. 네? 여러분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파라티 데스도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봤더니 온전하게 맡긴다. 신뢰받는 은행가나 친구의 손에 위임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에이, 대답 좀 크게 다 바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니, 10,000원을 맡겼든 100만 원을 맡겼든 맡겼죠? 그 은행에 왜 맡겨요? 그 신뢰감이 가니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행도 신뢰감이 가져서 돈을 맡기는데 하나님께 나의 영혼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제일 어린이가 지금 소담이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예정인데 우리 저기 함로이라고 이미 이름도 줬어. 로이. 함로이. 뭔 뜻이라고 그랬지, 로이가? 뭐라고 꿍얼거려? 뭐? 할렐루야. 예,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응? 또 우리 지은이도 이름 쳤어요? 아직? 둘 태어나는지. 아이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요 불멸의 존재가 돼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래요. 왜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르아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영생보라도 천국 가서 살아야지요. 영벌에 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가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오늘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제발. 자기 영혼을 놓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순서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누구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이 순서가 잘못된 사람은 그래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사랑 안 하고 상대방 영혼도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육에 한번 가족이 맺어졌으면 영의 가족으로 이어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천국 가야 될까요? 같이. 예? 부부인데 영원한 이별되는 부부들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영원한 이별되는 그런 가족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4장 18절,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6장 24절, 이사야 31장 23절, 37장 28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